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또 가장 필요한 찬양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와 또 나눔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며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올려지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찬양으로 아멘 할 때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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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즐겁게 찬양하면서 박수할까요?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채우시고 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런 형편인지 아시는데 왜 주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간절히 추구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연히 기다리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만드시고 낮추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전부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여기심과 또 오래 참으심을 의지해서 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불순종과 거역으로 내 육신의 종이 되어 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탐심과 정욕에 무너져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또다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은밀히 즐기며 죄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용서와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평강을 내 육신의 편안함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쓰다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했고 서로를 향해 원치 않는 불신과 미움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서툴고 게으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또다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보혈로 씻어 주시고 참된 신앙을 갖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와 정욕과 생각들, 뿌리 깊은 악한 습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우지 못한 행동들이나 말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거면 그런 마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지성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온 맘 다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건강, 맡겨주신 자녀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먼저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며 이해했다고 용서했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속엔 쓴뿌리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을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열린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들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주님의 지혜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신앙을 거스르는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중독성 있는 것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교사들,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함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슬퍼하기보단 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힘든 나날을 견뎌내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장로님들, 당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길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랑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말씀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적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는 선교사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의 나침판이 되고 말씀으로 치유되어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부르게 하시고 진리 왕이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받아주십시오. 뜻 가운데 말해서 교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짧아지고 또 가야 할 곳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곳에 대한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자꾸 주저하게 되고 또 이상의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시작.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삽시다. 아멘. 예,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30일 주님과 함께 떠나는 가을 소풍 전교인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인데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전교인이 다 함께 참여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둘로스 선교회 70세 이상 선교회인데요, 5월 15일부터 18일 문천여행 및 1구역 수련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시는 분들 최종 점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약인 선교의 원례가 1시에 오후 1시 도서실에 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시 계속 주의하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과 화요일 날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연합 목회자 모임이 화요일 날 있었고요. 또 지난 주일 오후에는 학생부 연합 임원 학생부 모임 그리고 교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전사님들과 또 학생들이 와서 함께 학생부의 행사들을 계획하고 또 학생부 예배를 준비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두 번 다 많은 분들이 와서 섬겨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또 고맙다고 또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 홍진희 지사님은 바쁘세요? 홍진희 지사님 못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못 올라오세요? 네? 상황이 안 돼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획득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림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명령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죠. 베드로 사도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대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듯이 우리를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선택은 나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반드시 제자리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망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믿는데 겨우 이 모양인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욕망들을 점점 멀리하고 또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정욕, 탐심이 결코 성령과 함께 신자 안에 같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갈등과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럼 내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육적인 의지와 생각들을 계속 성령님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게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고 또 상처받고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신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또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나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정의와 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다 하는 이런 정의들은요, 의미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거가 나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명되고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에 대한 정의에 순종해 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지식적으로 머리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믿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로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어쩔 때는 너무 이게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고 괴로운데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종교를 선택할 때 그 종교의 신을 선택하는 조건을 어디에 둘까요? 자,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질문 앞에서 자,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종교의 신을 선택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믿겠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것을 보면 나는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추구형 신앙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난 믿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면 믿겠다고 하는 거죠. 이 미신적, 기복적, 이 가장 원초적인 신앙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개혁이나 도덕적 올바름이나 인간을 중요하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상주의적 신앙자라고 해요. 나는 뭔가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종교라면 나는 믿어.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선택들이 어디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곳이라면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이 모든 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아니면 둘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독교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믿겠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깨지고 전체적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셔야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믿어지는 신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거나 거기에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사인을 보았다고 믿는 것 역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이 믿었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믿었다면 이것 역시 치우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힘이 되진 않아요. 자신의 신념이나 나의 이상에 맞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 사람을 중요시 여겨 사랑을 얘기해. 나는 그런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어. 그러나 여러분, 다른 순간에 자기의 신념과 맞지 않을 때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한 번도 올바른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내가 원하는 어떤 증거나 표적을 제시하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나 이 육신의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높여주고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이루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조건들을 제시해놓고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면 그것이 응답해주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그 필요와 조건을 이뤄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또 다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은 잠시 믿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떠났다가 또 다른 필요가 생기면 또 찾아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것을 이뤄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구주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 결과 어느 부분에는 성공했고 만족했지만 점점 알 수 없는 절망과 실망, 인생의 의미 없음과 내 수고와 노력의 허무함 앞에서 조금밖에 바랄 것이 없게 된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나의 모든 최선이 나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나는 건강하고 아직 나는 지혜가 있고 아직 나는 쓸만하니까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깨달아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되지 못한 인간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 못한 줄도 모르고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정통파 유대교인이었고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특별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이단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갈 때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그는 땅에 엎드러졌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누굴 박해했어요? 신자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자들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신자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함께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이 나를 신자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나는 방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다음에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게 그가 전한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죄로 인해서 또 무너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거기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다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가라앉아요. 계속 우울해요. 계속 비참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교만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착각했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와닿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것은요, 악한 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나야말로 주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세요? 라고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한 거였어요. 그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여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내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린 도대체 뭘까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아갈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인생의 괴로움과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할 때, 우리가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정말 뜨겁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바로 그 구원이 필요한 첫 번째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반드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은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내가 싫어서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나는 과정, 절대적인 죄인인 절망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절망적인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 분명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고 내가 이 은혜가 아니면 난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들 다 썩었어, 다 죄인이야, 다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남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닌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둘째,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어요. 생명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거 예수님과 관계 있는 믿음만 생명을 얻는 믿음이지 다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다른 믿음은요 다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다른 신념들은 언제든지 제거되거나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약속된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읽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함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밀 생산지로 유명하고 빵이 맛있기로 유명하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쇠산 팔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천의 몸으로 태어나셨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는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만나는 신앙의 모든 길을 이 말씀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말씀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 유명한 분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5가지 자기 점검에 대한 질문을 줬어요. 하나씩 한번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질문을 들으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1번, 모든 사람들이 지닌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고 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이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있다면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의 실체를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룩하고 완전하사 거짓과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까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지를 내가 경험했냐는 질문이에요. 그냥 막연히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을 향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만 강제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뭐 때가 이룰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실까요? 왜 우리 택하신 것은 창세전을 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20대 때 아니면 50대 때 어떤 사람은 60대 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택하셔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걸까요? 네 번째, 시작.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올린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 없이 이 질문에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과 탐심이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즐기는 은밀한 죄로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대로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 사랑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들이 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의 성취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바른 믿음이 없는 걸까요? 왜 헤매고 있을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넘어져서 못 일어날까요?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온전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대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위에 6가지 질문이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질문이 통과되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길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 안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없어요? 잘못 적어놨네요. 예, 이거는 저게 맞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믿기 전 우리 상태가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본질상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질문 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다녔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로 들어갔냐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비참한 존재였다는 자신과 맞춰 본 적이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지혜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했던 어떤 위대한 업적도 아니고요. 흠없고 점없는 오직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를, 이 절망적인 존재의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약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신자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된 마음,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그러면서도 선한 척 가장하는 위선적인 모습과 혈기 부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왜요? 그것이 드러나야, 빛 가운데 드러나야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추함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케 하심으로 거룩하게 씻으시는 과정인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버리세요. 나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내 약점을 드러내셔서 내가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닌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 속에서 절망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여정이에요. 구원 받을 때,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할 때는 없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나의 유일한 자랑,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유일한 행복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시고 나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사라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려면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쇄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본성 앞에서 또다시 처절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지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려면 치러야 할 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 나타남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 줄 때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때 주신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 힘은 또다시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읽을 때 주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또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바른 믿음을 분별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나를 절망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신앙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부인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쓰러지고 절망하고 무너졌지만 주님 이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절망적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돼서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행복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